지지난주와 지난주 두 주 동안 5절 말씀을 살피다가 지난주에 시간이 약간 모자라서 끝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소위 성령 세례라는 것,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오해된 것도 없고, 또 이 주제만큼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주제도 별로 없습니다. 신자 개인에 따라서 또는 각 교단과 교파의 특성에 따라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때로는 교단을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정통이냐 이단 사입이냐 이것을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참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선은 가까운 사도행전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하겠고, 좀 넓게는 신약성경 전체, 그리고 신구약 전체 큰 맥락 속에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주제에 관해서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고 또 수많은 논문이 써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런 신학서적 다 못 읽고 논문 다 읽지 않고 한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학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참조하면서 신앙의 깊이를 조금씩 더해가는 이런 것이 기독교 2100년 역사 동안 꾸준히 축적이 되어 왔지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가 이제 2100년, 그러니까 약 21세기 정도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수님 때부터요, 그 이전 구약 시대에는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21세기 정도의 업적이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이제 겨우 한 130년? 그 정도 되죠? 130-40년 정도 되게 1세기가 조금 넘은 거예요. 1세기 조금. 서양사의 그 기초에 기독교 역사가 짙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사, 저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역사의 밑바닥에는 2100년 동안의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쫙
헷갈려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2100년 동안 흘러오고 축적된 이 신학적인 업적을 그냥 한 100년 이쪽 저쪽 시간에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받아가지고 그냥 소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어느 한꺼번에 많이 먹어버리면 체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냥 아주 바른 신학 체계를 이런 흐름이 어디에서 나왔고 그것이 또 무엇을 뿌리려고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미처 찬찬히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그 토대가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토종 신학자들 중에 세계가 인정할 만한 신학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의 스승이신 김서현 박사, 이런 분이야 신약 사본학 분야에서는 세계 4대 신학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분이니까, 우리 전북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필찬 교수 같은 분이 이제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는 좀 세계 신학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수준에 가 있는 그런 학자들이 서서히 이렇게 여러 명씩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이 주제 역시도 국내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도 쓰고 뭣도 하고 했지만, 가만히 보면 자기 임의로 그냥 대충 성경 읽어보고 앞뒤 맞춰보고 해가지고 이럴 거다 해서 써버린 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예수 믿는다, 소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 마치 무슨 뭘 받은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많았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이 내가 신앙 고백을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또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입에서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생, 거듭중, 날생에서 거듭났다. 처음에 어머니의 태에서 잘려 나올 때 한 번 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난 거다. 한 번 더 태어난 거다. 이것을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이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상해지던가요? 아니면 이상했던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던가요? 그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막 제 몸 사근파리를 찍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고 막 괴력을 발휘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해졌습니까?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그분을 맞아들이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일단 정리가 된 거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를 묻지 마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한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은 이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어한 말로 before, after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before와 after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런 게 있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예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예전에는 내가 돈을 최고로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명예를 최고로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내가 세상 재미를 최고로 생각했는데 그거 얻는 것이 출세고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거,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 이게 성령 세례인데 이렇게 된 뒤에는 이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 책을 써드렸는데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고 남보다 특별한 열심이 있고 베냐민 집하고 하는 이 모든 빛나는 유대인의 명함,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대조표에 자산과 부채 항목이 바뀌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소위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자산과 부채 항목이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항목이.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쟁취해야 될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똥덩어리네. 그걸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성경에서는 그냥 점잖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배설물 그랬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똥이란 말이에요. 똥. 똥이었구나, 똥. 그 똥을 한 덩어리라도 더 주려고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이. 그리고 평생을 자기가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읽어서 잘 알잖아요.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어떻게 우리 세상 기준으로 봐서 그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틈만 나면 깜빵살이하고, 틈만 나면 유대인한테 쫓겨다니고, 이방인에게 도망다니고, 배 타고 가다 빠져 죽을 뻔하고, 글피되면 얻어 터지고, 오직 급하면 성벽을 강줄이 타고 도망나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순교했는데, 세상 기준으로 보아서 이 삶이 참 성공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삶 어때요? 그분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 반역의 땅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집사 신분으로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쫙 꿰뚫는 설교를 한판 하거든요.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설교, 마지막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돌에. 여러 사람이 이 모난 돌들을 쥐어 던져갖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 형벌을 당했어요. 그거 죽어버렸어요. 그 옆에 그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느라고 더우니까 벗어 던진 옷을 받쳐들고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지. 고소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렇게 맞아 죽는 꼴을. 잘 죽는다 이 자식. 너 그럴 줄 알았어.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그랬던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처참한 죽음을 누가 오늘날 세상 기준으로 참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30대 초반에 빨가벗겨진 채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고 온갖 망신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해서 30대 초반에 그분 나이에 비하면 나는 곱절이나 더 살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개 처형당하고 죽은 그 삶을 세상에 그 누구가 그 인생 참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죽음 거기에 인류를 건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 그의 그 죽음 이면에 우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찬 선교 여정과 그의 마지막 순교, 거기에 영원한 성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정도와 그 질감은 약간씩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걷는 이 삶의 이 방향은 그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서우세요? 세상 사는 게? 요즘 무슨 공화국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바들바들 떠는 흐름이 가끔씩 보이던데 무섭습니까?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불면 그냥 1초도 안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그 대속의 길을 가셨고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담대히 갔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선배들의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위험 있는 삶의 자세를 바라보고 자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 길을 기쁨으로 걸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그 이야기 속에 사울이 거기 있었다는 진술을 누가가 왜 넣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이게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 사건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신학적인 진술을 지금 누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길과 오늘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호남지방 이 전주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방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이 다를까요? 저는 결이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생긴 한 가지 중요한 그 습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저 정말 순한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들은 동의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순한 사람이에요. 전라도 순둥이도 이런 순둥이가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이렇게 속상하게 한 일 한 번도 없고, 학교에 뭐 생활지도부실이 있는데 거기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간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더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생활지도부실 뭐 이런 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고 범생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냥 나쁜 짓 한 번도 않고 그렇게 지냈던 참 착한 순둥이 학생이었다니까요. 어릴 때는 겁도 좀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 안에 그분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믿는 그 순간부터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무서워요? 뭐가? 딱 한 가지 무서운 건 있어요. 저분한테 그냥 너 임마 그러면 안 되지 짜스가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딱밥 맞는 거, 이건 싫어요. 그건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한테 꾸중 듣는 건 그건 정말 무섭고, 그거 외에는 겁나는 게 없어요. 아까도 우리 딸 하나가 CBS 인터뷰 이렇게 보고 나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약간 걱정하는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주 최고의 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기도나 해라. 그렇게 답을 보냈지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나의 신분의식이 확고해지는 거죠. 확고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하늘 아버지가 우주를 홀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큰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저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좀 못생기고 빼오고 돈 없고 세속적인 백 없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가 내 안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분의 영이 나하고 지금 동행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간들? 어디로 간들? 그분이 나를 떠나는 거 아니라면 설령 내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도 그보다 더는 어디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 있더라도 그분이 나하고 동행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무섭고 겁날 게 있겠냐 그런 얘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게 있어야 사도 바울이 그 똥덩이처럼 여겼던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똥은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금방 내가 싼 똥이라도 볼일 보고는 멀리 피하려고 하지 가까이 있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탁 됐다. 소위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 있는 비포 애프터가 아주 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진짜 영접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는가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의 자녀 맞아? 이것에 대한 확신. 이 정말 중요한 문제란 말이지.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냥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기 시작했으면 이것은 아무리 험난한 길을 걸어도 그분이 계속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서 동행하면서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갈 거니까 그냥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죠. 야 이광우 네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예 알았으면 또 힘들어 보이는데 좀 머뭇거리면 가. 네가 가야지 그 길은. 그럼 가는 거예요. 뒷일 생각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가 가라. 예, 가겠습니다.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경의 이렇게 말하죠. 경의.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한편 어쩐지 좀 어려운 구석인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왠지 좀 어려운 측면도 다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분의 사랑을 받되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갖출 걸 갖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을 모시고 가는 거. 기도, 물론 시간 따로 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몇 시간 엎어져가지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기도하다 웃기도 하고 또 좀 힘들면 또 성경 몇 절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기도도 있겠으나 그분과 동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분과의 대화 이 모든 것이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에서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모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그분 앞에 감추지 않고 내놓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승질나 죽겠어요. 그것도 기도라고.
승질나 죽겠네요. 이게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기도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냥 승질나 죽을 뻔했다니까 아무개 때문에 막 하잖아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런 거지. 길을 가다. 저 가끔 이제 서울을 가려고 전주역에 가서 이제 열차를 타려고 택시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안 잡혀. 그러면 약간 여유 있게 나와서도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지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길가에 서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급해요. 택시 한 대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열차 시간에 지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꼭 차가 한 대씩 오더라고 오기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목사가 웃기는 얘기를 다 한다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기도란 게 별건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분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게 얼마든지 일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위 흩어진 교회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는 모인 교회지만,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또 흩어져 갈 거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가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과의 동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진도 나가는 것을 멈추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사화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서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만 신자고 나가서는 각자 알아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흩어진 교회로 나가 있을 때 그 시간이 깁니까? 흩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아버리고 나면, 그렇게 살고 나면, 주일날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쏘리. 이번 주에도 또 쏘리. 지난주에도 쏘리. 평생 쏘리만 하다.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좀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 3일간 흩어진 교회로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이 무서운 세상에서 얼마나 예수 믿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주님과 등지는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삶은 그냥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그냥 믿지 않고 대충 사는 삶은 그냥 내 생각대로 그때그때 내 충동과 욕구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가는 삶은 그 세속적인 이 흐름을 역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이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쉽겠냐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돕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거 헤쳐나가지 못해요. 제가 근무했던 특전사에서 여름이면 수영훈련을 나가요. 수영훈련. 근데 수영훈련을 나가면 동해안 물이 차잖아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남해나 서해보다 물이 차요. 근데 A, B, C조로 나눠가지고 A조는 인명구조원 자격증반, B조는 이제 적당히 중간, C조는 이제 초짜반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A조는 해가 쨍쨍 뜨고 더울 때는 물에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비 오고 이런 날은 텐트 밑에서 쉬게 하고, C조는 비 오고 추운 날은 물에 집어넣고 햇빛 쨍쨍 뜨는 날은 모래바탕에서 뒹굴리고 그렇게 훈련을 해요. 인명구조원 자격증반은 맨 마지막에 1마일 헤엄을 쳐야 돼요. 1마일. 그래서 모터보트에 싣고 해변에서 1마일을 딱 가가지고 거기다 싹 퍼버려. 그러면 해변까지 헤엄쳐서 나와야 돼요. 그러고 이제 자격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관 조교들이 꼭 이 1마일 헤엄을 칠 때 언제 데리고 나가냐면 이 썰물 때 끌고 나가. 일물이 아니라. 이 썰물 때 끌고 나가서 1마일 나가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게 아무리 헤엄쳐도 물 빠져나가는 해류를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이기고 1마일을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헬프미에서 모터보트 얻어 타면 자격증은 없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은 남한의 5천만 중에 1000만이면 4대 1이잖아요. 4대 1. 그 1000만이 다 알짜 신앙인이라고 치고 이 4대 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소수예요, 소수. 많은 것 같아도 소수예요. 밖에 나가면 믿는 나 한 사람 주변에 안 믿는 사람 4명이 세속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그냥 막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 흐름을 나는 거슬러 가야 돼. 네? 거슬러.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비포 애프터가 있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거슬러 가야 돼. 이게 쉽겠나 이 말이에요. 어렵죠. 순간순간 이 고난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유혹. 좀 더 편하게 믿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 이게 있어요. 어느 순간 탁 타협해버리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것은 그냥 백년 하청이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고 사고시 저부터 구해주세요 이런 거 붙이고 그냥 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거,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에 정말 중요할 것이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이 땅의 기독교가 이미 우리들의 잘못과 교회 부패,
목사들의 부패, 교회 중직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급격한 몰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이 안에서 저는 그래도 소위 개독교는 망하겠으나 참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참 교회가 되자고 써놓은 거예요. 그 참 교회는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했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순절, 소위 말하는 50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몇 날이 못되어라는 말은 어디쯤일까요? 적어도 40일에서 50일 사이겠죠. 그러죠? 며칠만 더 기다려, 한 4, 5일만 더 기다리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이 이야기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준비 안 된 채로 나갔다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소위 너희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분의 영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나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방언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내가 성령 세례 못 받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기는 했지만 그럼 그 이전의 제자들, 성령 세례 있기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있었죠. 그들을 신앙인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성구 3개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말을 할 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 혹은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죠. 20장 좀 넘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제가 성경을 새로 바꿨더니 잘 안 넘어가요. 이게 20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창세기 같지 않습니까? 흙을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열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려면 받으려면 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분을 향해서 열 때, 그 열린 우리 마음의 창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는 과정,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이죠. 1장 5절.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그분을 섬길 준비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시지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보고 성령이 오소서 이런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 생각, 뭐야 이미 와 계신다는데 뭐가 또 와? 뭘 또 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적 역량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오시는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성령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지 방언이 터지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과정에 아주 극히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현상일 수 있겠으나 그것만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죠. 환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부분을 전체로 오해하는 거예요. 부분. 이 환원주의를 꼬집는 유명한 이솝 우화가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예요. 장님들이 서가지고 코끼리를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고 꼬리를 만져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네. 어떤 사람 귀를 만져 아니요 코끼리는 부채같은 미안하지만 코끼리는 부채도 아니고 기둥도 아니고 새끼줄도 아니란 말이에요. 코끼리는 코끼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부분이 전부라고 우겨대는 이게 환원주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고, 또 이방 지역 사역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터졌고, 이 사도행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방언이 터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졌다. 차별이 없어졌다. 모든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정통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해야 되는 거야. 그 개도하는 방언을 왜 사람이 못하니? 해가지고 영 안 터지면 그냥 뚜뚜랄랄 따라하라고 해갖고 그런 거 학습방언 배워가지고 와서 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죠. 웃기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제가 무려 3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라 그 말. 이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또 하나, 성령의 충만을 무슨 우리 몸을 호리병처럼 생각해갖고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무엇이라? 성령의 사역의 충만이라. 성령의 역사의 충만이라. 이 역사란 말 영어로 work이란 말. W-O-R-K.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마음껏 당신 뜻대로 거룩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좀 경건한 행위를 좀 하면 수위가 올라가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좀 내려가고, 가물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마음껏 부리고, 나를 마음껏 쓰시려면 내가 거룩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지.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쓴다?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기에 편한 그릇을 써요. 재질에 상관없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워져 있으면 안 쓰는 거라 그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드린 말씀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슴판에 딱 새기면 그냥 자존감이 딱 생길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검사 한 트럭 와봐라. 내가 눈 하나 끔찍 하나 살 수 있다니까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모시고 사는 신자보다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부족한 게 많고 아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유능하고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먹고 마시며 비록 이 땅에 지저분한 정치판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자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의 발걸음 항시 올곧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가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